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32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악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아멘.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인다. 미련한 자의 악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퇴보하는 거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가죠. 퇴보한다. 결국 뒤로 가면 뒷걸음질 치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안일,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 한가로운 것, 그걸 좋아하는 거죠. 그게 안일입니다. 그래서 매사를 쉽고 또 편안하게 처리하려고 대충 그냥 그렇게 일처리를 하고 하는 것이 안일한 태도이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행동하면 자기를 스스로 멸망시키는 것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고 안일한 자와 같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힘이 있고 그 말씀에 은혜가 넘치고 또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또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왕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될 그러한 자기의 자녀들에게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잠언이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한 왕이 앞으로 왕이 될 그러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성도들에게 일러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 바로 잠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잠언. 그래서 이제 왕된 자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 미련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거죠. 이 내 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언급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 성도된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이 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이해되고 또 눈이 밝아지고 또 용기를 내서 이제 행동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퇴보한다면 오히려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멸망한다. 오히려 자기를 죽인다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안일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게으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안일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전하고 또 받는, 그래서 이 잠언이 기록되고 난 이후로 수천 년이 세월이 지났지만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러면 과연 잘하고 있는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나는 잘 못하는가가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그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잠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했지만 자신은 정작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죠. 우리는 대개
나는 배우고 상대방은 잘 말하니 저 사람은 대단하고 나보다 낫고 훌륭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배우는 사람은 나는 항상 모르고 배우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 가르치는 사람은 항상 남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가르치니 자기는 더 낫다 잘한다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배우기만 한다, 듣기만 한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말하니 나는 더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도 그대로 이행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 또 말을 하고 가르치는 자도 자신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과 몸부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나중에 왕이 되고 권력을 잡고 최고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통치행위를 하고 왕의 직무를 다하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또 국가의 여러 정책들을 이행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처리하지만, 그러나 그 결정적인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바로 어리석은 결정, 아니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러한 것들을 들었으면 그대로 이행하고 순응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쌓여져 나가야 그것이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태도, 아니라고 앉아있지는 않는지, 퇴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또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선수, 거룩의 선수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조선은 결국 일본에게 나라가 국권이 넘어갔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일본이 차지해버렸죠. 1910년 8월 달이었죠. 8월 29일. 그런데 그렇게 되기 5년 전에 1905년에 을사부호조약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깁니다. 그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갔고 그 5년 후에 나라의 모든 통치 권한이 다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을사부호조약이 있던 1905년 그때에 11월 18일 그때 일주일 전에 고종이 일본의 대사였던 이토 히로부미와 계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외교권을 넘기기 전에 한국 돈으로, 지금 현재 돈으로 28억, 그때 당시 금액으로 2만 원을 넘겨주는 영수증이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나라의 공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종에게 넘겨준다. 그러한 문서가 있고 고종의 사인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일본에서도 비밀로 되어 있다가 해방이 되면서 조선에 넘겨져서 우리 한국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돈을 받고 넘겨준 거죠. 28억. 그리고 1904년 1년 전이죠. 을사조약 1년 전에 한일 어정수를 체결하는데, 한일 어정수라는 것은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조선의 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조선의 물자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어정수를 맺습니다. 그때에 고종에게 30만 원, 그리고 대신들에게 50만 원을 주는 그러한 것이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50만 원이면 요즘 치면 520억입니다. 고종에게 520억, 대신들에게는 700억, 여러 명이니까 그렇게 주고
협약을 맺은 것이 그대로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일 합방되는 1910년에는 나라를 저들이 이제 내어놓고 국권을 내어놓고 이시 왕가로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시 왕가에게 당시 왕이었던 순종, 그리고 아버지였던 고종, 그리고 그들의 이시 왕가 가족 여러 명들에게 연간 150만 원을 그렇게 주게 되죠. 연간 150만 원이면 요즘 돈으로 치면 1년에 2,100억이죠. 엄청난 돈을 이제 주고 저들이 물려가죠. 결국 조선은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었고, 또 나라를 끝까지 다스려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또 정말 이 나라를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도 없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 고종과 대신들은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챙겨서 나라를 다 넘겨줬던 거죠. 결국에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한 사명감과 인식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그러한 결과가 되고 말았죠.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도, 백성들을 위한 것보다도 결국 자신의 가문의 안위를 선택한 그러한 결론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이란 자기를 멸망시킨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죠. 많은 왕권을 갖고 있고 공부도 했고 실력도 있고 그때 당시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그러한 인식을 가졌지만 결국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망해가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그렇게 알고 배웠던 것 가지고 이제 우리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힘이 없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고 결국 대신이 되어도 왕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없다. 우리보다 더 강한 힘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모든 것을 끝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리석다고 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내가 내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정말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한 내가 이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명감, 정체성 이러한 것들이 없고 그냥 자신의 안일만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던 이 바로 안일한 자죠. 미련한 자죠. 결국 그래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저들은 많은 사람들 입방에 내려앉고 또 욕을 먹고 또 강문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나라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혼이 이제 깨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을 사용해서 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하나님이 주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열심히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것 같이 주님이 주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야 되는데 그걸로 장사하고 일하지 않고 묻어둔다면,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묻어둔다면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의 어리석은 태도와 똑같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혼, 그 말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 묻어두고 그냥 엉뚱한 일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게으른 자, 안일한 자의 태고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자가 평안히 살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내 말을 듣는다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걸 받고 그 기준 위에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리는, 나라를 뺏겨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 돌아가는 그 형편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와 똑같다는 거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다고 했죠. 우리 속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일어나서 열심히 내 육신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정욕을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제 내가 그동안 듣고 배우고 알았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다스려 나가는 그 작업을 우리가 게을리 한다면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참주인은 영혼이죠. 그 영혼이 육신을 잘 다스리고 개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 영혼이 일어나서 육신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 어리석은 자의 태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개간해 나가는 이 작업을 열심히 부지런히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다 그런 말씀이죠.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말씀들이 주어질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 또한 순간순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말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듣고 이행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결국 망하고 자신의 안위를 선택한 그러한 결과는 너무나도 처참했고 모든 백성들에게 또 자신들의 가문에게 좋지 못한 오명을 남기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던 사명과 백성과 나라보다도 자신을 선택했던 자의 결과는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조선이 멸망한 원인 두 번째는 바로 국제 정치를 몰랐고 세상 형편을 너무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러시아가 계속해서 내려와서 결국 대한민국까지 조선까지 와서 태평양을 통해서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그 검은 마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영국이 한 수십 년 동안 대치해왔고 드디어 중국을 통해서 만주를 침공해 내려오고 또 조선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통해서 일본을 삼키고 태평양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검은 마수가 있다는 것을 영국이 알았고 일본이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고 준비하려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연대해서 힘을 꾸려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냥 단순히 조선은 청나라에 의지했다가 이제 청나라가 망하니까 러시아에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태죠. 스스로 힘을 키우고 생각하는 힘, 나라의 힘, 또 이제 군대를 만들고 또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를 잘 도와줄 것 같은 사람에게 줄 서고 의지하는 그것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얕은 꾀, 꼼수만 부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이 고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참으로 한심하구나. 어떻게 왕이 저런가? 라고 뒤로는 다 그렇게 하죠. 겉으로는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리죠. 라고 말을 하지만 뒤로는 정말 한심한 국왕이다. 그리고 대신들도 역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당시 조선을 여행하러 왔던 여러 사람들이나 또 남겼던 글이나
기록물들에 보면 이러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엉뚱한 선택을 했던 결과 이렇게 되어버렸던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 대한민국이 혼자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일본과 호주와 영국과 인도와 이런 여러 세력들이 또 연대하고, 또한 중국과 북한과 또 중국 중심의 이 나라들이 또 연대하고, 이러한 일들이 쭉 펼쳐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이전에는 미국과 연대를 했는데, 그래서 한미 동맹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중국 편에 치우쳐서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겠죠. 그런데 점점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남북은 하나다. 한민족이다. 우리가 서로 자주 독립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겉으로 보면 정말 맞는 말 같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 세계 나라들요, 자주적으로 나라를 유지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 나라의 방위를 세워나가는 나라는요, 미국밖에 없어요. 미국밖에. 솔직히 말해서. 북한도 중국이 엄청 도와주고 있어요. 중국도 러시아가 이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연대하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연대해서 서로 연결하고, 연대해서 국방도 연대하고 경제도 연대하고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그러한 관계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도움 필요 없고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이제 국방을 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 너무나도 철없는 생각이고, 또 이제 그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한 그러한 달콤한 말일 뿐인 거죠. 그래서 서로 연계해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54년에 한미 동맹이 맺어지고 난 이후에 나라가 전쟁이 한 번도 없었죠. 가끔씩 북한의 간첩들이 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켜졌던 것은 이러한 여러 나라의 연대를 통해서 나라가 지켜졌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 이 세계의 정세, 국제 정세를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만일에 하게 된다면, 이것은 마치 100여 년 전에 고종이 러시아의 마술을 알지 못하고 러시아와 한편이 먹으려고 했다가 결국 나라를 다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결국 그런 결론으로 났던 것과 똑같은 행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이 러시아를 편들고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행태 때문에 영국도 등 돌리고 일본도 등 돌리고 프랑스도 미국도 다 등 돌려서 저 조선은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일본 너네가 이제 이들을 잘 막아라 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협약 같은 것들이 다 체결되어지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그러한 선택이었고, 또 그러한 흐름도 알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정말 충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정말 누구를 가까이 하고 또 누구와 함께 소통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의논하고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코로나가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 또 우리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우리가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을 잘 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 아는 친구나 가족이나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차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믿음 없이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친하니까, 나를 잘 도와줄 것 같으니까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지혜냐, 하나님이 있는 지혜냐,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로만 내가 잘 알고 잘 가까우니까 도와주겠지, 도움받겠지 했던 것은 결국 미련한 자의 아닐과 같다는 거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지혜를 얻어야지. 그래야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지.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신분이나 또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것 같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했죠. 주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것을 따르는 자가 복 있는 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조선은 죄를 잘못 쓰고 국제정세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 바로 패권 싸움이었습니다. 민비가 죽었죠. 민비가 죽었는데 그 죽음의 배후에는 바로 일본이 그렇게 했지만 그 배후에는 대원군이 있었습니다. 대원군. 고종이 원래 어렸을 때 이름이 이영복입니다. 이영복. 12살에 왕이 되죠. 그러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가 섭정을 합니다. 아버지 이하응이 섭정을 하는데, 아버지 이하응 대원군이죠.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 고종 이영복이었는데 12살에 즉위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대원군이 섭정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고종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3년 후에 15살 때에 며느리를 간택을 하는데, 민자영이라고 하는 며느리 자구를 간택하죠. 그래서 이 민자영은 아버지도 없고 친형제도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러한 사람을 대원군이 불러서 아들과 결혼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이 22살 때에 친형을 합니다. 친형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물러나고 자기가 직접 왕이 되는 거죠. 직접 통치를 선언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대원군 집안은 민씨 집안이었습니다. 대원군의 어머니도 민씨, 대원군의 부인도 민씨, 대원군의 며느리도 민씨, 대원군의 손자 며느리도 민씨, 다 민씨 집안이에요. 그래서 가리켜서 민씨 척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1874년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물러난 그 다음 해에 민성호라는 집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비의 그 며느리죠. 민비를 지원하는, 민비에게 힘을 주는 민성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선물이 왔어요. 동물함이 왔는데, 그래서 그것을 열어봤는데, 그것을 열어볼 때 이 민성호와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들 3명이서 그걸 귀한 선물인가 보다 열었는데, 그 안에 열었더니만 폭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3명이 폭사해서 죽었어요. 이게 누구냐? 바로 대원군이 이제 그 일을 했던 겁니다. 민비를 도와주는 그 사람을 싫어해가지고 죽였던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대원군과 민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과 민비,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끔찍한
투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종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강화도에 있던, 그 강화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병인양요, 신미양요 있었죠. 그래서 영국 군대가 또 미국 군대가 올 때 저들을 다 물리쳤죠. 엄청나게 싸워서 물리쳤는데 그 군인들을 이제 고종이 거기다 두는 것이 아니라 왕실 군대로 다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국가 군대가 아니라 왕을 호위하는 군대. 그리고 저들의 군인을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을 위해서 인삼밭을 경영하고 인삼꾼들을 했는데 그들을 다 왕실로 끌어들여 가지고 왕을 위한 군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국가 군대가 아니라 왕실 군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참 그의 아들 고종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런 정책과 일들을 쭉 벌였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모군란이 있었죠. 1882년에 90군대가 폭동을 일으켰던 거죠. 그런데 그 90군대가 폭동을 일으킬 때 누구에게 찾아가느냐? 대원군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원군을 추대하고 또 대원군이 이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날 밤에 경복궁으로 들어가서 민비를 잡아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민비를 잡으려고 했는데 그게 민비가 도망을 가게 되죠. 잡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대원군은 민비를 굉장히 싫어했고 민비 역시 마찬가지로 대원군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데 그 싫어하는 것이 남편 고종을 통해서 막 나타났죠. 그래서 군인들이 소요를 일으키고 왕비를 시해하려고 했고 또 일본 공사관에 쳐들어가서 저들을 죽이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냐? 대원군이 다 주도했던 겁니다.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처리를 못하니까 고종이 어떻게 합니까? 청나라 군대를 끌어들이죠.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오게 해서 당장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대원군을 체포하는 거였어요. 대원군을 체포해서 중국 청나라로 천진으로 끌고 가서 거기다가 가둬버리는 겁니다. 이 다음 뭡니까? 민씨 척족들이 그러한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1884년에 갑신정변이 있고 그 갑신정변이 실패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청나라에서 원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원색이가 올 때 그때 누구를 데려오느냐? 대원군을 데리고 와요. 또 대원군을. 그래서 그 원색이가 이제 고종 옆방에 들어와가지고 고종이 조약을 맺고 정책 결정을 내리면 그 옆방에 앉아가지고 다 문서를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청나라 원색이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원색이가 가만히 보니 고종이 정책하는 거 보니까 너무 어리석게 하고 지혜도 없고 마음이 안 든단 말이죠. 그래서 대원군이 보니까 아주 머리도 잘 돌아가고 또 일도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원색이가 대원군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대원군이 원색이와 손을 잡고 이 왕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고종 우리 아들이지만 안 되겠다 해서 고종의 손자였던, 그러니까 고종이 대원군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이준용이라고 하는 자를 왕으로 채워주고 그렇게 했어요. 대원군이. 그랬는데 청나라 이용장이 반대하죠. 청나라에서 반대해가지고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진행이 되어지는데 결국 이제 이준용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졌냐면 자기가 고종을 자기 삼촌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납니다. 그게 들통이 나가지고 고종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막 때리고 체포하고 구타하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대원군이 또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원군이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분노해가지고 이성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시위를 하고 대원군이 고종 앞에서 시위를 하고 빨리 살려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신의 조카를 죽일 수는 없어서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렇게 쭉 벌어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비를 죽이죠. 그 민비를 죽이는 것이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본의 낭인들이 들어와서 했지만 그런데 그때에
누가 들어왔냐면 그때 당시 일본의 낭인들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 누가 들어가느냐면 대원군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원군이 가마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첫 마디가 뭐냐면 압력을 죽이라 그랬다는 거죠. 민비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원군도 다 알고 있었고 협조했던 겁니다. 10년 전에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도 국문관에 들어가서 압력을 죽이라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이모군란 때는 민비가 도망을 갔고 이제 10년 후에는 잡으려고 왔고 일본 낭인들이 그를 결국 죽이죠. 45세의 민비를 죽이고 그러면서 자기 아들 순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어갔죠.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뒤에 따라 들어왔던 대원군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대원군이 고종을 만나러 들어가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대원군이 일본의 미우라 공사와 사전에 만나서 먼저 대원군이 미우라 공사에게 먼저 접근해서 시행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에 불화가 있었고 패권 싸움이 있었고 결국 권력 싸움 아닙니까? 결국 며느리가 했지만 사실은 책임은 고종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간에 그런 싸움이었다는 거죠. 권력 싸움이었고 분열이었고 결국 이 결과가 전쟁도 없이 나라를 일본에 넘겨줄 수밖에 없는 일로 넘어갔다는 거죠. 결국 마지막에는 돈을 받고 넘기고 결국 권력 싸움 결과에 나라가 다 분열되고 힘이 없고 또 외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선의 역사였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라, 이 영혼의 나라, 그 영혼의 나라가 영원히 주도권을 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육신의 정욕과 내가 사람에게 들었던 세상에서 배웠던 책에서 들었던 이런 여러 가지 사람의 말과 주장과 어떤 사람이요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한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어딘가에서 배웠어요. 누군가에게서 들었어요. 어떤 책인지 어떤 교수인지 또 어떤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인터넷에서 나왔던 그러한 말들이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남아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에서 듣고 배웠던 것이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그러한 들었던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들은 것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과 사람에게 들었던 누군가 인간에게서 배웠던 신념과 가치와 사상이 나오는가 그 두 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을 듣느냐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딱 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태고요 미련한 자의 아니리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를 우리가 듣고 따르려는 몸부림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어디 있었구나. 내가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구나를 느끼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죄송하고 회개할 것밖에 없고 또한 절망감 가운데 내가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힘이 주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갈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과 한편 되어서 나아가는 영원히 깨어나는 영원히 일어나서 이제 내 육신을 다스리고 인간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고집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사람의 주장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나라를 잘 지키는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니다.